오늘 성경 봉독하실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이현승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좀 우리가 길게 봤는 것 같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주 중간에 한번 다른 본문을 봐가지고 한 15주에 걸쳐 본 것 같은데 결론, 오늘 부분의 결론입니다. 시작은요, 호세아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하시고 루함마 긍휼이기지 않고 심판하겠다. 그 로암미 내가 내 백성 아니다 하면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연결하면요 마지막에 이제 13장과 14장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성경의 말씀도요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끝에 뭘 얘기했냐. 13장에 나 외 구원자가 없다. 내가 구원자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 이름의 뜻이죠.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요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까지요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떠야 됩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까지 선지자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록이 되지 않고 무명으로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요,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숫자보다 드리지 아니하는 숫자가 이 땅에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느냐? 아니죠. 줄어들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한 게,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감사, 기쁨을요,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찬양을 좀 드릴 때 표현을 좀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찬양인 거예요. 참 예배는요, 따지고 보면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목회자나 좀 먼저 앉아가 깨닫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데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으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풀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 입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 못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표현을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찬양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요, 흥에 겨워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오늘 찬양인 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내 고백이 되게, 이 찬양을 기록한 사람의 작곡을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죽음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13장에 하고요. 이제 14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오늘 1절 같이 읽도록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시록까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신약에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똑똑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험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내가 경험을 하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가지고 책망과 징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괜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 하는 거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여호와께 돌아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된 건요, 내 불의함이라는데, 이 불의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죄. 쉽게 말하면 불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그 불의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게 불의한 일이죠. 불의한 일이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요, 하나님을 당연히요 찾고 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죄가 아닌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지어질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죠?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뭐냐면 그냥 인형놀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인격을 부여하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서로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게,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만들거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근데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인간이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요, 뭐가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죄인 겁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굴러다니는데 원래는 사람이 타고 그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 수단으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밀고 가야 된다면 그 자동차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버리고 폐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집에다가 놔두는 사람이 없죠. 물론 프라다 모델처럼 놔두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죠. 목적은 이동을 위해서요. 그것이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면,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버려져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도 그렇다는 거야.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지 아니한다면 모든 인간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들끼리는 잘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넘어졌다, 망했다라고 말씀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2절을 같이 읽도록 했는데,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 풀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탁 드리는 게 그것이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제사라고 생각하죠. 이게 수송아지라고 표현할 때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백성이 대표를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아니면 대제사장 또는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대표가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솔로몬은 왕인데 양을 드렸죠. 그죠? 원래는 제사장급 가장 인간 중에 뛰어나고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가장 크게 정성을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송아지가 하나님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찔러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태워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죄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느껴라. 너희가 죄인인 것을 좀 깨달아라. 그 의미로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내를 대신해 가지고 항상 이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을 좀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큰 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이렇게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뢰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방법,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모든 불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하고 못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 풀의 고백, 그거를 우리의 풀로서 고백하라. 그것이 최고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게 있죠. 항상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죠? 신앙고백.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나오게 된 거는요. 정통과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하는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이 맞다. 인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라는 거야. 그래서 찬양과 우리 입술의 고백,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제사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가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선한 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요. 선한 것을 받으신다. 이 말씀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불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제거하면요.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송아지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입술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의 제사 뭔지 우리 3절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우리가 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할지니라. 이것이 이 고백인 거야. 이게 이 불로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한 게요, 강대국, 힘 있는 나라. 왜? 약소국이니까 다른 나라에 계속 침략을 받고 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였거든요. 근데 그 징계 때문에 오히려 해초리를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해초리인데 하나님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너희들이 깨달으는 거야. 깨달아 제발.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소수란 소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미국을 믿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을 너무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요, 자기 이익이 된다면요,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네. 북한이 자기에게 이익 준다면 당장 우리나라 버립니다. 미국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예요. 김정은이도 약간 멍청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미국과 합의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익이 될 만한 건요, 우리나라 당장 버립니다. 그게 이 땅의 논리죠. 이익에 따라서 버리고 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미국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대만이랑 미국이랑 친하다가 중국과 후교를 하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중국과 후교하면서 대만 바로 버렸죠. 그게 미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거 보면 뭐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말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동 수단이죠. 말. 말을 제주도에서는 말고기도 먹고 이러지만은 원래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센 말은 농사를 짓는 데 썼는데 보통 농사 짓는데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지구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수단으로 써요. 달려가는 거. 오래 달리는데 말은 좋은 말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뭘 타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하실 때 뭘 타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아는 것 같네요. 어린 나귀 탔죠, 그죠? 왜 나귀를 탔냐면 내 나귀가요, 그 중건동에 이동 수단이에요. 왜? 말은요 이동 수단이 맞긴 한데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요 초지가 많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풀이 별로 없어요. 양 치기 위해서 양 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양을 치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풀 몇 개밖에 안 되는 그 풀 먹이가면서 계속 이동하면서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보름씩 일이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풀이 없는 곳에는 말을 먹일 풀이 없죠.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풀만 먹이는 게 아니라 또 곡식도 먹여야 돼요, 말은. 그 조랑말 같은 경우에는 풀만 먹여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서는 그런 말을 관리하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말 관리하는 사람 또 전문을 붙여. 그러니까 이리저리 돈이 많이 들어갈게. 쉽게 말하면 이 말을 타지 않겠다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사치를.
지금 시대에 이야기하면요, 스포츠카 타지 않겠다. 예, 말은요, 뽀대도 나고, 빨리 달리고, 그런데 나기는요, 뽀대도 안 나잖아요. 뭣도 없고, 느리기도 하고. 그래서 왕정도 되는 사람, 귀족 중에 진짜 집에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요, 사치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말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말을 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을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썽이 된 게 바알을 하나님이다, 바알을 하나님이다, 이래 한 거야. 그래서 그거 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네 번째가 고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죠. 자기 고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습니다. 실제 고아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그 상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4절에 이렇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반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졌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을 고백하면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바꿔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마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고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끝까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결과가 이제 5절, 6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가트리니,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슬 가트리니, 그가 이제 백화같이 이제 피겠고, 레바논에 백향목같이 뿌리가 이제 박히고,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아름다운 감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야. 회복. 그리고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런 울타리,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때 돌아온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아마 그 7절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면 이스라엘 그늘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품어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은 못 돼요.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잠깐, 사도 시대 잠깐 되었다가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다 자기가 과거에 믿어온 대로 가버리죠. 그게 잘못돼 버립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8절에 이제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렇게 교만했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저 우상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하여 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고백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이 나고 마지막에 이제 9절이 되는 거예요. 9절. 그래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14장 8절까지 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깨닫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깨닫는 사람. 이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깨달았다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근데 믿지 않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는데요, 예수님과 관계되는 부분은요, 그 성경이 빼버립니다. 읽지 못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까봐.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예수님과 같거든. 이사야서에 2장이 있고요. 그 시편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모습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다른 나라 언어처럼 방언처럼 들린 거야.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걸 알 수 있게 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정말 정직하다는요, 진리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다. 그러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정직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정직하기 싫어요. 자기 다 까발려지니까.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욕을 먹고 혼이 난다 할지라도요, 정직한 게 마음이 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죠. 그죠? 그런데요, 그게 왜 되느냐? 우리가 칭의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 우리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야.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동일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 근데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게 신약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들고, 예수님을 들고 나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사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 다은이 깨난 아이가 아버지한테 기쁘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기쁘게 하는 거요, 아빠 보고 웃어주는 거. 그죠? 그죠? 마중 나오는 거. 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빠 불러주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요,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제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힘들어요. 그런데 찬양으로서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내 고백이 되게 찬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